그럼 오늘 성경 말씀은 가장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비극적인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 정탐은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이 다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어야만 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한두 명도 아니고 99.9%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오늘 정탐꾼들의 보고는 가장 정확했습니다. 가장 객관적이었고 가장 타당한 결론이었습니다. 심지어 40일 동안, 일주일이면 정탐할 수 있는 땅을 6배나 많은 40일 동안 철저하게 정탐을 했으니 얼마나 정확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산 이유가 무엇일까요? 약속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철저하게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땅이 아닙니다. 우리 경상남북도 합친 것보다 작은 땅입니다. 일주일이면 철저히 분석할 수 있는 땅을 40일을 정확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게 하나님의 분노를 샀을까요? 왜 더 정확한데? 왜 더 객관적인데? 왜 더 타당한데? 받은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광야에서 99.9%가 죽어야만 했을까요? 때로는 우리의 문제가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결정하려고 합니다. 타당한 이유를 대고 정확하게 분석을 합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이 결정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결정이 되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준이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와 광야 40년이라는 심판으로 끝이 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철저한 타당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의 징계로 광야에서 다 죽어야만 했을까요?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을 흰자위와 검은 눈동자로 구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물을 바라볼 때에 이 흰자위가 아니라 검은 눈동자로 바라보게 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새카맣습니다. 절망입니다. 광야입니다. 고통입니다. 근데 우리가 처한 이 절망이, 이 새카만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곳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 빛이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절망 가운데, 광야 가운데 우리가 처한 현실이 새카맣고 이 검은 눈동자처럼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을 올려보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을 정탐을 했지만, 객관적이고 타당하고 정확하게 분석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하기 쉬운 잘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름 나의 경험과 전문성과 나름 이유를 찾습니다. 정말 타당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의 결론은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이 오늘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기로 약속해놓고 안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약속을 받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올 한 해 또한 지금까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혹시 내가 철저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근거를 마련하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내가 이 판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엎드리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삶의 위기 앞에, 두려운 현실 앞에, 죽음의 위협 앞에 여러분 누구와 대화하며 어디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정탐꾼들 일주일이면은 돌아볼 수 있는 이 경상남북도보다 더 작은 이스라엘 땅을 40일 동안 철저하게 그 나라의 인종이, 그 나라의 문화가, 지형이, 그 민족이, 산지에는 아모리 족속이, 평지에는 여부스인들이 그들이 어떻게 상권을 나누고 어떤 인종이고 철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정확한 결론입니다. 메뚜기입니다. 이 가나안 위대한 문명 아래에서 위대한 문화를 발달시킨 이 가나안 족속 앞에서 자기들을 보니까 메뚜기예요. 정확한 판단이에요. 정확합니다. 철저하게 타당한 판단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정확하게 보았어요. 철저하게 40일 동안 정확하게 보았어요. 그네들 앞에 서니까 이 노예 출신인 이스라엘은 메뚜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좌절과 절망을 우리 힘으로 메뚜기 같은 우리 인생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더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힘으로 어느 순간 내가 이겨내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엎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결정하려고 하고 내가 타당한 객관적인 결론을 가지고 이치에 맞는 이유를 대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처럼 결정자가 되고 심판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받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가나안으로 가면 좋습니다. 근데 그들이 있었던 고센 지방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 지중해 길로 가면은 3일이나 4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네들은 40년이 걸렸을까요? 왜 하나님은 반대로 데리고 갔을까요? 반대로 홍해를 가르고 반대로 시나이 반도 아래쪽으로 광야길을 걷게 하고 심지어 시내산에서 3일이면 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을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게 너무 좋아요. 축복이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안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얘네들을 데리고 3일이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다. 근데 나는 그 길로 안 갔다는 거예요. 오히려 홍해를 갈랐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레이기를 주시면서 훈련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익숙한 대로 내가 자꾸 내 판단대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양육 훈련을 하고 전폭 훈련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여러분 부부학교 훈련을 하고 사역 훈련을 하는 이유 어떨 때는 4년 5년이 걸쳐서 계속 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자꾸만 내 생각대로 내 전문성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려고 하는데 계속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머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길에서 원치 않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광야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오히려 하루 종일 걸어도 물 한 모금 찾을 수 없는 하루 종일 걸어도 풀 한 포기 찾을 수 없는 그 광야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데리고 가셨을까? 왜 반대로 약속과는 반대로 광야길로 가시고 그 광야 시내산에서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길어도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 왜 시내산에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하고 계속 하나님의 구름이 떠야지만 움직일 수 있고 나는 너무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구름이 멈추면 나는 가고 싶은데
나는 억지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멈추면, 그 구름이 멈추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걸 4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40년을 훈련해도 결국은 그네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은 남북으로 160km 정도 연결된 지형인데 산악 지역이라 하더라도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40일을 그들은 정탐했다고 합니다. 그 나라의 공무원들도 일주일이면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이 정탐꾼들은 적이면서도 40일을 철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정탐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율법을 주셨을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냉철한 이성과 예리한 시선으로 가나안의 지리, 환경, 생태, 인종, 구조, 계급체계, 분포도 철저하게 분석하고 가장 정확한 결론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3장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계속해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선물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아니다. 그곳에는 여부스 족속이 있고 산악에 골리앗과 같은 달매와 세세와 골리앗 하나만으로도 이스라엘이 감당이 못하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이 아낙 자손들이, 골리앗과 같은 족속들이 수명, 수십 명 있다.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성읍은 하늘을 계속 안 되는 이유만 들이댑니다. 아니다. 모세는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절입니다. 2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러분, 모세가 보낸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땅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그네들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땅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인도한 땅이라고 계속 하나님을 폄하합니다. 여러분, 철저한 분석과 냉철한 이성과 정확한 판단이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나의 이 신앙생활의 끝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나의 이 판단의 끝에, 나의 이 결정의 끝에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우리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고난으로, 고통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저한 판단을 위해서, 철저한 정탐을 위해서 더 좌절하고 무너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땅이라고, 이미 준 땅이라고 완료형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한 땅. 여러분, 왜 하나님이 분노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셨으면서도 그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여러분,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 땅을 정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탐하면 당연해요. 메뚜기예요, 메뚜기.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노예 생활한 그 땅, 그 사람들이 이 문명이 발달한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이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린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더 많이 좌절하고 더 많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그 고통 가운데, 그 좌절 가운데 계속 우리는 우리의 판단으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계속 그 판단의 주체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28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계속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신 땅이다, 나를 좀 바라봐라. 근데 이네들은 아니요, 하나님 볼 필요 없는데요, 내 생각이 맞는데요, 내 판단이 맞는데요, 내 결정이 맞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는데요,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는데, 이런 이유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들은 계속 안 되는 이유만 계속 하나님 앞에 들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판단인데, 정확한 철저한 합리적인 판단인데 왜 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또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주신 땅인데, 내가 너에게 거저 준 땅, 이 땅으로 들어가자고 하는데, 하나님 여부스 족속은요, 기브온 족속은요, 아낙 자손은요, 거기는 골리앗과 같은 달매가 있고 세세가 있고 히멘이 있는데, 그거는요, 성벽은 하늘에 닿았는데 그거는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을 읽다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고발하는 이 아이러니한 사건 앞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가운데 제가 웃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를 가르는 것을 보았고, 애굽의 전차부대를, 그 당시에 근동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지나간 자리에는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는다는 애굽의 전차부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네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네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웃긴 건, 홍해를 가르는 것을 보지 못했고 애굽의 전차부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지 못했던 가나안인은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웃긴 거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싸워야 할 원수된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고 얼마나 어이가 없든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고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여러분, 가나안인은 이스라엘이 두려웠겠어요? 아니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니까 하나님 너무 두려운 거예요. 간담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십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홍해를 마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 얘기만 듣고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보고 두려워 간담이 놓고 떨었노라. 그런데 이것을 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근데 정작 원수된 가나안 땅은 듣기만 듣고도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를 고발하세요. 야, 너희는 나의 백성인데, 너희는 철저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너희의 대적들 불신자들은 나의 얘기만 듣고도 나를 바라보고 두려워 떠는데 너희가 진짜 내 백성이냐는 겁니다. 우리 한번 PPT를 보시도록 할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 아마 직장에서도 이 지그 지글러의 책 정상에서 만납시다, 세계 최고의 이 성공학자입니다. 자기 개발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물론 이 책에는 신앙적인 내용을 기록하지는 못합니다. 이 책은 성공학 이렇게 바이블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기 자녀에게 골리앗 얘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골리앗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갑자기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용감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녀가 이런 거예요. 아빠,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고 골리앗이 용감하네요. 아빠가 깜짝 놀란 게 지그지그러고. 왜? 다윗이 당연히 용감하지.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도 못 나가는 그 자리에 용감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물려쳤지 않느냐? 죽음의 위협에도. 아니죠, 아버지. 이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는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데 골리앗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니 얼마나 용감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놓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용감하다고 생각하는데 골리앗만 바라보고 좌절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골리앗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놓치는 것은 내가 골리앗을 두려워하면서 혹시 골리앗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골리앗만 바라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는데 그 골리앗을 누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 많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잘 살고 우리가 더 철저하게 노력하고 더 선행 많이 하고 이것도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 이유가,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좌절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율법 아래에서 철저히 무너지고 철저히 깨어지고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나는 진짜 메뚜기와 같은 인생이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철저하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광야로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는 이유는 하루 종일 걸어가도 풀 한 포기 찾을 수 없는, 하루 종일 달려가도 물 한 모금 찾을 수 없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만나로 우리를 먹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혹시나 지난 날을 돌아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혹시나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닌지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비록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나의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내 작은 시선 가운데 하나님의 나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시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장전용왕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